구약성경 나훔 2장입니다. 나훔 2장 1절에서 9절까지 몇 페이지입니까? 구약 몇 쪽입니까? 몇 쪽입니까? 그러니까 1299페이지. 구약성경 1299페이지. 네. 네. 나훔 2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하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훔서이기 때문에 나훔서의 기조가 무엇이고 또 오늘 본문은 어떤 비유를 드는지 역사적 배경을 알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조금 도움이 됩니다. 나훔서는 기본적으로 나훔이란 선지자가 누구를 향해서 예언하는 거냐면 니느웨 성을 향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는 어떤 도시냐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여러 수도들을 변경하였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 그 중에서도 중심인 니느웨를 향하여서 지금 나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니느웨를 향하여 나훔이 경고하기 전에 100년 전에 누가 또 한 번 경고하였습니까? 요나가 한 번 더 경고를 하였죠. 그때 요나가 100년 전에 경고하였을 때는 그 경고가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효과가 있었지요. 네. 그래서 이 경고를 듣고 요나는 싫어서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하리라는 것을 4일길 다니면서 그냥 근성으로 전했는데도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주워 듣고 왕과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그렇게 해서 그 성이 돌이킴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도 요나는 최소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 분인지는 최소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면 하나님한테 대들려면 최소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대들려는 겁니다. 모르면서 하나님한테 대들면 이거 완전 밑가는 장사입니다.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모르면서 대들으면. 왜냐면 요나는 나중에 뭐라고 하나님한테 대들냐면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다면 무조건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게 못마땅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가.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싫다고 하는 그거는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하나님부터 질문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못마땅한 마음이 있거든. 최소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00년 후에 이 니느웨 도시가 또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돌이키지 못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나훔이 와서 또 한 번 경고합니다. 근데 이때는 아주 처절하고 마지막을 이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근데 이 아수르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정복하고 식민지를 삼던
첫 번째 나라가 다윗 왕국 다음에 누구냐면 아수르 제국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가 영원하지 못하고 그 다음 바벨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바사라는 페르시아가 더 들어오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 왕국 그 마케도니아 왕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로마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계속 큰 왕국이 바뀌는데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식민지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지금 끝물이에요. 끝물. 그러니까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뭐가 이제 나타나냐면 다음에 제국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나타납니까?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지금 뭡니까? 저주하고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아수르가 이제 끝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이제 조금 도움이 되죠. 그래서 1절에서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파괴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이러면 말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파괴하겠냐는 겁니다. 이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입니다. 이 두 나라가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이 파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이래도 이 너가 누구입니까? 또 우리 이래서 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니느웨.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대강 생각하니까 파괴하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치러 올라왔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 이게 열심히 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 받아주시죠.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의 뜻하고는 조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하는 자는 누구냐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너 지금 아수르 연합군을 치러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파괴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벨론 연합군입니다. 그리고 너는요, 아수르 니느웨입니다. 아수르 니느웨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홈을 통해서 아수르 니느웨에게 저 강력한 바벨론 연합군이 공격해오는데 그 다음 뭡니까? 이거 보면 올라왔으니 너는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고 굳게 할지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을 뉘앙스를 한번 잘 살려서 생각해 보면 어디 한번 네가 산성이나 길이나 뭐 허리에 칼을 차거나 그 힘으로 굳게 준비해서 방하고 한번 대항을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보긴 한번 해봐라. 근데 이 뉘앙스는 어떤 뜻이냐면 어디 한번 해봐라.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해봤자 아무리 준비해봤자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나홈이 지금 뭡니까? 니느웨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변개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치르는 그 배후에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그게 대해서는 아무리 애써도 변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키를 잊어버렸던 거죠. 이 키가 있다는 것을 요나는 알았어요. 그럼 이 키를, 이 열쇠를 100년 전에 니느웨 사람들은 그 열쇠를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풀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 키가 뭡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마음은 변개 안 돼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작정하면 변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랬다 하면 어떻게 믿겠어요? 차라리 우리 집 소뚜껑을 믿지.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 이랬다 하면. 그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변개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변하는 딱 한 가지 키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보니까. 뭡니까? 그 열쇠가 뭡니까? 회개라요, 회개. 경고에 대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회개라요, 회개. 그러니까 요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딱 두 자는 뭐냐면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회개라요, 회개. 근데 우리가 요나같이 막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면 어떡합니까? 너가 다 죽는다, 죽었다, 너가 알짜롭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요나서의 전체 문맥에 흐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 단 두 자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네. 그런데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은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거대한 군사가 오니까 자기 힘으로 한번 막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결코 변개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쓰는 나를 딱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그 은혜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나의 애쓰는 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나를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세워놓으면 나를 굳건히 하면요. 나는 강건해지고 나는 튼튼해지고 나는 내 갈 길이 보여요. 내가 했으면요. 난 내 갈 길이 보여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요, 내 갈 길이 보여요. 근데 그 길이 가시덤불길인지 불길인지 구덩인지를 모르면서 가요. 내가 했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내려놓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애쓰는 나를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그 은혜를 더욱 적극적으로 의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를 내려놓아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아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애쓴다는 것은 내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애쓴다는 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를 내려놓아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나를 내려놓아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나서에서는 회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아서 회개해서 나의 모든 것을 비워놓으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까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은혜를 베푸신다고 오늘 2절에서 말하냐면 회복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참하고 우리의 남루하고 우리의 어떤 뭔가 혼란스러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 하반절에 약탈당하고 다 잘려버린 포도나무 가지 같은 이 야곱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처지를 보십시오. 포기하고 싶고 다 버려버리고 싶고 우리 마음대로 어떤 때는 살고 싶고 우리 뜻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남루해졌을 때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구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 걸어온 길에 대해서 잘못 제약된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저질러 놓은 거니까 네가 치우고 네가 세우고 네가 잘했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무너뜨렸으니까 네가 회복시키고 네가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무너진 자리에 내가 내 손길로 나 하나님의 손길로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영광스럽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해야만 합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대로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로하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말씀은 뭡니까? 원래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아픈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모습은 뭡니까? 괴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모습은 혼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모습은 고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본래 모습대로 만들어주신다는 게 뭡니까? 회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지으실 때 복이 좋았더라 복이 좋았더라 다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 지금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비전대로 회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우리에게, 애쓰는 우리를 내려놓은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회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주님, 내가 그때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의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그때의 모습대로, 하나님 나를 심히 보시기 좋은 그 모습대로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래 하나님의 모습대로, 본래 하나님의 모습대로, 본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모습대로,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모습대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래 만드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대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붙이던 모든 사망의 권세 주님 모두 이기시고 살아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3절 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3절 4절의 모습은 바벨론 연합군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연합군의 모습을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패가 붉고 옷도 붉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군사라는 것이 사실은 누구의 그 슬로건이고 누구의 트레이드 마크였냐면 원래 아수르 군대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잔인하기 그지 없었거든요. 포로들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 포로로 데리고 갈 때도 도망 못 가고 제대로 끌고 가려고 그 기록에 의하면, 다른 고문들 기록에 의하면 낚시바늘로 콩에다가 끼워가지고 이렇게 당겼다고 그래요. 그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반항하는 사람들은 그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그 가죽을 말려서 자기들 장신구로 쓰고, 그리고 이 십자가형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원래 아수르에서 먼저 시작된 겁니다. 아수르에서 시작됐는데 그게 계속 변화돼서 로마까지 이렇게 내려온 건데, 아수르의 그 십자가형, 그 앞에 형 같은 걸 보면, 어른들한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그 잔인하게 그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둥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깨는데, 그러니까, 그, 기둥 끝을 이렇게 연필 깎은 것처럼 쪼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 장기 안으로 이렇게 뚫려 들어가서 이렇게 꽂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엄청 잔인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 피 같은 거 내는 걸 막 즐기고 사람들 괴롭히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아수르의 그 니느웨 수도, 아수르 군대의 이 트레이드마크 상징이 뭐냐면 피의 군대라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잔인하다는 거죠. 그랬던 군대인데 지금 3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연합군이 오히려 아수르 군대보다 더 강력하게 붉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붉다는 것은 피, 죽음, 잔인함, 처절함,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용서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니느웨를 향하여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잔인하게 굴더니 상상도 못하게 너희의 강한 대적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한 것보다 더 무섭게 그 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피의 잔인함, 그 처절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병거의 쇠는 또 뭐라고 합니까? 번쩍이고 창이 요동한다 하면서 아주 강력한 이 철기 문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가 철기가 시작됐는지 모르겠네요. 청동기, 철기 시역인지. 예. 그러면서 이때 아주 강력함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병거가 미친 듯이 달리고 횃불 같고 번개 같아 이렇게 합니다. 아주 강력하고 아주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였습니까? 아주 잔인한 막 거대한 군사들 피를 내면서 막 깃발에 피를 묻히고 창 끝에 막 칼 끝에 막 방패에 막 피를 묻히고 막 달려오면서 막 강력한 철기 문화 같은 거 가지고 병거를 말을 가지고 막 달려오면서 도망오는 사람들을 막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막 잔인하게 그 죽여간다는 거 아닙니까? 막 질 끌고 막 죽이고 막 이런 모습이 지금 막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우리도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도, 즉 이 말씀을 전하는 나움 선지자의 마음도 무엇입니까? 이런 강력한 바벨론 연합군을 아수르 니느웨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런 강력한 군대를 아수르가 이제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바벨론은 메대 군인과 연합하여서 왔는데 이걸 이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서야 5절에서는 그의 종기한 자들이 생각해내니 이 말은 뭐냐면 그가 그의 종기한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니느웨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의 종기한 자들이란 말은 뭐냐면 책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책사들. 그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군 작전 짜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방부에 높이 있는 사람들. 군 통수권자들이 이제서야 군 작전을 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막을 것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종기한 자들, 그러니까 아수르가 니느웨, 그 아수르 니느웨의 종기한 자들, 책사들, 곧 국방에 있는 자들이 생각을 해내니 계획을 짜니 그러나 그들은 무엇입니까? 엎드려질 것이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애시담초에 이 강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수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그 고대 사회에 토목 건축 기술이 아주 강력했다는 겁니다. 벌써 그때 토목 건축 기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을 뭡니까? 물의 수위를 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동댐이나 소형강댐 같은 거 있으면 우리가 소형강댐 같은 거 한번 구경해 보셨어요? 큰 댐 있잖아요. 수력발전소 보면 야, 그 꼭대기에서 보면 무섭거든요. 뭐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그걸 수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야 대단한 이 토목 건축 기술이다.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도 그죠? 대단한 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 고대 사회에 이 강을 물 수위를 조절하는 이 수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수문도 어떻게 합니까? 다 열려버렸답니까? 뺏겼다는 겁니다. 바벨론 군인들한테 다 뺏겨버리고 다 부수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 만들어서 이것은 끄떡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만들어 놓은 것도 다 부서졌다는 겁니다. 그 뭐까지요? 왕궁까지 다 소멸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첨단으로 든든히 해주었으나 모두 무너지고 부서지고 심지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4차 혁명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4차 혁명 시대가 뭡니까 목사님?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4차 혁명 시대에 와 있대요. 혁명이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과학혁명이요. 1차 산업혁명 시대에 뭡니까? 막 전기기관 같은 게 나타나서 이제 막 공장들이 생기고 이래서 막 발전했죠. 그래서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업, 4차가 이제 뭡니까? 이 융합, 과학융합인데, 과학융합을 내가 알 수 있나요? 근데 우리 이 안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뭡니까? 지금 몇 차라고요? 21세기. 4차래요, 4차. 그러니까 우리는 몇 차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역사는 1차, 2차, 3차, 4차의 산업혁명, 과학혁명의 기간을 거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안 돼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온 거예요. 그럼 5차, 6차 갈까요? 안 가요? 안 갈까요? 5차, 6차 가요. 언제 어디에 갈지 몰라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꾸 변해요. 자꾸 변하는데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참 찬란하고 편리하고 행복해 보여도 가만 보면 뭡니까? 자꾸 바뀝니다. 자꾸 바뀐다는 건 뭡니까? 자꾸 없어집니다. 자꾸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자꾸 없어지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꾸 없어지는 것을 뭡니까? 잡으려고 합니다. 자꾸 없어지려는 것을 멈추려고 합니다. 자꾸 없어지는 것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없어지는 것과 자꾸 사라지는 것과 같이 하다가 자기도 같이 쓸려가기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계속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그와 더불어 보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의 하나님이고 내일도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배운 놈들, 아는 척하는 놈이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변화는 세상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냐, 모든 세대와 시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히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이것은 정말 명약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간단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정말 정확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가 믿다가 지루해지니까 뭔가 하나님이 너무 고리타분해. 하나님이 새치도 넣으셨어.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너무 연로해지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젊은 누구를 의지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냐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의 하나님이고 우리 자녀에게도 오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오늘의 하나님이고 그 옛날 우리의 선배들과 선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게도 오늘의 하나님이고 그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은 이 시설과 문화뿐만 아니라 왕후와 시녀로 대변되는 자기의 모든 사람들도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후와 시녀들이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원치 않는 곳으로 타향으로 다 끌려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다가 그래 됐나, 상황이 어떡하다가 그러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땅이 아니었대요. 옛날에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고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무의 모인 못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또 뭔 말이야 싶으죠. 그냥 이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니느웨가 이전에는 지금처럼 비참한 곳이 아니라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먼 옛날부터 물에 모인 못 같아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웅덩이 있잖아요. 저수지 있잖아요. 연못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못의 물은 연못 이 아래에서 물이 올라오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연못의 물은 이 아래에서 물이 계속 쏟아나서 이렇게 모이는 물입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연못이나 그 저수지의 물은 어디 됩니까? 다른 데서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죠? 흘러 들어와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웅덩이에 낮은 지대에 패인 부분이 있으면 지류에 여러 물들이 모여서 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물길들이 찾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니느웨가 무엇과 같았냐면 이 여러 줄기의 물들이 이 웅덩이 못 안에 모든 물들이 모이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좀 괜찮고 살만하고 잘난 척하고 알만하고 좀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니느웨로 싹 다 모였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강남 신도시 같다는 거예요. 분당 신도시 같다는 거죠. 성남의 분당이나 강남 같다는 거예요. 돈 좀 있고, 예? 좀 난처하고, 그런 사람들 뭡니까? 사기 칠망하고 이런 사람들 뭡니까? 다 그게 모여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촌에는 뭡니까? 거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서울역에 가면 그렇게 동냥하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을까요? 편안하고 좋은 데 가서 동냥하면 되죠. 여기는 돈이 없어. 돈이 어디에 많이 모이는지 그 사람들도 알아요. 돈이 어디서 많이 도는지 그 사람들도 알아. 어디서 부탁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지를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것처럼 뭡니까? 지금 니느웨가 옛날에 목가 같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아주 메가시티, 메트로시티와 같은 그 도시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니느웨의 번영을 보고 동경하면서 모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구가 한 60만 명까지 되었다고요. 그 당시 60만 명이면 엄청난 건데 지금은 600만 명이 넘어가겠죠. 그 정도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도시가 지금 어떻게 되었답니까? 다 폐허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도망하고 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들도 여러 해석이지만 딱 두 개만 봅시다. 이 말이 뭐냐면 니느웨에서 막 살만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니느웨가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니까 막 사람들이 피해가고 도망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망해 가면서 막 니느웨 밖으로 도망가면서 서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전에 도움 주었던 사람들, 내가 옛날에 연줄이 되었던 사람들, 내가 이전에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 내가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가다가 보이니까 서라 하면서 나 좀 도와줘 하니까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름질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걸음아 나살레라면서 모두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뭡니까? 폐허가 되고 텅텅 빈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으로도 추억으로도 부기로도 지금도 살 수 없고 앞으로도 살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것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기와 이런 영화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서조차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부기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도시, 아무리 안전한 도시도 위험에 처하게 되게 될 것이고 그 위험이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6.25 때 이렇게 월남에 오신 그 어르신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고향이 평양이었대요. 그래서 평양에서 아주 부잣집에서 사셨던 분이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남북이 분단이 되고 나니까 6.25 전쟁이 나고 나니까 이렇게 피난을 왔는데 그때 이북에서 그 돈 있잖아요. 돈. 그것도 있던 돈을 이렇게 다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부산까지 피난을 온 거예요. 부산까지 피난을 왔는데 한 장도 못 샀대요. 하나도 못 샀대요. 왜 못 샀겠습니까? 북한 돈이 남한에서 안 먹히는 거죠. 내가 북한에서 평양에서 그렇게 부자였는데 북한에서 쓰던 그 많은 돈을 현찰로 다 가지고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부산 사람들이 이 돈을 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왜요? 북한 돈이니까 통용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 돈을 빌는데 그 돈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만 있으면 여관도 들어가고 호텔도 들어가고 집도 살 수 있고 먹을 것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통용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부산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복이스럽고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따뜻하고 아무리 배부른 곳에 이제 살고 있어도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믿고 있던 것이 도무지 통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믿고 내가 붙들고 있던 이것이 도무지 통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항에도 막 지진이 나가지고 그 집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잠시 한두 사람만 올라가서 가장 필요한 필수품만 가지고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필수품들. 그래서 내가 한 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필수품을 가지고 이제 다시 체육관에 가서 이제 그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 필수품을 가져오라는데 내가 텔레비를 떼가지고 갑니다. 텔레비를 떼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른이고 애고 텔레비 없으면 심심한 거라. 텔레비 없으면 막 큰일 날 것 같나. 텔레비 없으면 내 영혼이 막 끊어지는 것 같는 거라. 그 텔레비 어디다가 연결하고 보려고 그러는 거 몰라. 근데 그러니까 평소에 뭡니까? 가장 위안이 되고 평소에 가장 바라보는 것이 뭐였습니까? TV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데도 뭡니까? 그 TV를 들고 낑낑거리면서 내려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정말 이거면 된다고 믿고 있던 거 있잖아요. 이게 안 써요. 목사님 다 필요 없습니다. 카드는 있습니다. 카드 지급기가 안 돌아간다니까요. 어떡할 거예요 그거. 현찰을 얼마나 들고 가려고 얼마나 있길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세상의 부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세상 부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리라. 세상 부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리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구절을 보십시오. 은도, 금도, 저축한 모든 것도 아름다운 기고도 모두 노략질 당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략질 당한다니까 누가 가져가겠지요. 누가 뺏어가겠지요. 남은 것을 누가 가져가겠죠. 지금 바빌론 군대들이 와서 가져가겠죠. 그런데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게서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갔다고 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영원히 자기 것들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도 보니까 바사의 사람들이 뺏어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 입장에서 내게 있던 것이 또 사라져요. 그러면 바사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영원합니까? 나중에 마케도니아 왕국 알렉산더 대왕에 와서 다 뺏어갑니다. 그럼 바사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눈에서 내게 있는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마케도니아 왕국이 뺏어갔어요. 그러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내게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33살에 죽었습니다. 33살에 죽었어요. 온 세상을 정복할 것 같이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33살에 죽었어요. 열병으로요. 창을 믿고 방패를 믿고 칼을 믿던 그가, 군대를 믿던 그가 그냥 33살에 죽었어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것들 다 사라집니다. 누가 뺏어가는 것 같아도 뺏어간 그 사람에게도 뭡니까?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래 영원하신 하느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부귀요 막강해 보여도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권력력 영원할 것 같아도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점의 키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회복시키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모두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마른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디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본래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모습대로, 심히 보시기 좋은 그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내가 서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후렴합니다.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 있는 부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오늘 선포하는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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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은 모습대로 회복될지어다. 나여 회복될지어다. 나여 회복될지어다. 나여 변화될지어다. 우리 가족이여 변화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 이웃이여 우리의 공동체여 변화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크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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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선포 5번만 합니다. 5번만 강력하게 시작.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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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선포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